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년 초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한편으로는 뭔가 막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2가지인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그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은 그냥 단순한 기도문이 아닌 거예요.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은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이 명령 속에, 기도문 속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에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점,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 되고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당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어요. 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건 내 뜻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는 어떻게 마치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은요,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을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살아가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건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희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을 그대로 올려놔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게 뭘 위해서인 거예요? 앞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 자유롭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의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우리가 자유로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죄의 포로가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그때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그때 우리 안에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복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셨던 세 가지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기다림의 원리예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4장인데 바로 앞장인 3장을 보면, 3장 마지막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직후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유대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고요. 그 유대 지역에서 유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다 그러는데 그 광야는 유대 광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맨 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요르단강인데 성경에는 그냥 요단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요단강이 쭉 아래로 흘러내려서 사해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사해의 왼쪽을 보시면 빗금이 쳐져 있죠. 노란색으로. 저기가 유대 광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저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셨을 수도 있으셨고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을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이 잡혀서 더 이상 요한의 사역을 할 수 없을 때까지는 더 이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3절과 5절을 보면 그게 알 수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의 사역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이게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겠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셔서 요한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기 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왜냐?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무대 뒤로 퇴장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묵묵히 기다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신호대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거리에서 이렇게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 보면 이제 파란불이 켜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에 막 옆에 있는 차들이 막 움찔움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튀어나가려고 조급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조급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무언가 빨리 내 생각대로 이 일을 빨리 좀 처리해야겠다, 빨리 이걸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조급함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실력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직함인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케스트라가 딱 있어요. 모든 악기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훌륭한 연주자들이 자리를 다 앉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휘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지휘봉이 움직여야 연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지휘봉을 딱 들고 이 연주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지휘봉이 움직이기 전에 한 연주자가 소리를
내고 연주를 시작한 거예요. 그의 연주는 물론 훌륭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휘자가 움직이기 전에, 사인을 주기 전에 이 소리를 내며 연주하는 건요, 아름다운 선율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소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합주를 할 때의 생명은요, 타이밍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지휘자가 사인을 주기 전까지 단 한 음도 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두 번째 원리는 순종의 원리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으셨어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고, 그 이후에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서 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갈릴리에 정말 많은 동네가 있었는데, 마을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로 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14절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아래쪽에 보면 이 사해 옆에 유대 광야가 있죠. 자, 그런데 유대 광야 그 붙어서 바로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아니면 저 위쪽에 있는 저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었어요. 반면에 갈릴리는요, 시골 중에 시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은요,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은요, 갈릴리 지역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동네에 사는 선지자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라는 동네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반면에 갈릴리는 이 시골 중에 시골이고 낙후된 동네이고 사람들에게 이미지도 좋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유대 광야 가까운 곳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그것도 낙후되고 사람들에게 인식도 좋지 않은 그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루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효율성과 같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행기 이 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버티고 현상이에요. 이 버티고는 영어인데요,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 비행 착각 현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버티고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파랄 때, 그리고 밤에 구름 한 점 없이 밤하늘에 별빛이 빛날 때, 이럴 때 버티고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 전술훈련하다 보면 막 비행기를 뺑글뺑글 막 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 돌다 보면 이 하늘이 파란 날,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날에는요, 순간적으로 착각이 오는 거예요. 바다를 보고 거기가 하늘로 착각이 된다는 거예요.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밤하늘에 별빛이 막 빛나고 있는데 막 돌다 보면 저 바다에 고깃배들이 반짝이는 그게 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착각을 해가지고 비행기 조종사들이 고도를 올린다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저 바다로 비행기를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버티고 현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비행 중에 자기의 감각이 아니라 항상 하늘을 가리키는 그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지금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수평을 유지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 계기판이 아니야, 너 지금 뒤집어져 있어라고 하늘을 향해서 가리키면 그 계기판을 믿고 이 조종관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 내 안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옆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 안의 소리이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선명하게 들리고 내 귀에 들려오는 말이 이게 선명하게 들려요. 여러분, 그때에 내 안의 소리, 남에게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영적인 버티고 현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버티고 현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우리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판단이나 우리의 감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계기판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효율성과 같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사람들 보기에는 비효율적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세 번째 원리는 신뢰의 원리예요. 성도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체포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서 사셨어요.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 가버나움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곳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버나움, 스불론, 납달리, 여러분 모두 갈릴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버나움과 스불론과 납달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예, 성경은요, 갈릴리에 지금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흑암에 앉은 갈릴리 사람들은 흑암에 앉아 있고요. 갈릴리 사람들은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갈릴리 지역은요, 살 소망이 없는 죽음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망과 흑암과 그늘진 그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망이 없는 죽음의 땅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지금 어둡고 캄캄한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는 이 길이 처음 걷는 길이기에 이 길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날은 어두워져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여기저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울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손을 아버지가 꼭 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아이는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어둡고 낯선 길이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처음에 길을 나설 때부터 가지 않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신뢰했기에 그 어둡고 낯선 길이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길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아이와 같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기에 흑암과 사망과 어둠이 짓눌려 있는 그 갈릴리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게 되었어요.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사람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위대한 능력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과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특권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